하시는 분들은 부모님이나 자녀에게 교회 가자 이렇게 하면 부담스러워서 안 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목사님이 부모와 자녀가 함께 들을 수 있는 말씀을 준비했으니까 이번 한 번만 가보자. 네, 그렇게 해서 한번 모시고 오시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짝가정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그렇게 부부에 관한 말씀이니까 딱 이번 한 번만 가보자. 그렇게 해서 한번 모시고 오면 그 한 번이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도 카드를 작성을 하는데 카톡방에 제가 올려드린 그 링크를 따라서 핸드폰으로 하시기 편하신 분들은 핸드폰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모든 결과가 저한테 다 수집이 되거든요. 그런데 혹시 핸드폰으로 하는 게 불편하신 분들은 여기 적어서 내주시면 되는데요. 이 내용은 모든 분들이 다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나 자녀를 전도하길 원하고 남편과 아내를 전도하길 원하는 분만 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예. 저는 오늘 쫓겨난 이스마엘에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소설 집 없는 아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집 없는 아이라는 책의 주인공은 렘이라는 아이인데요. 이 렘이라는 아이는 어머니랑 둘이서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돈을 벌기 위해서 렘이가 아주 어렸을 때 기억도 못할 때에 떠나서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레미와 어머니는 가난하게 살고 있었지만 서로 의지하면서 그래도 화목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레미가 있는 마을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축제가 있었던 것이죠. 보통 축제가 되면 먹을 것을 많이 준비해서 그렇게 잔치를 해야 되는데 레미의 집은 가난해서 그러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레미를 위해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좀 빌려가지고 그렇게 집에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음식이 준비되니 레미가 신나서 그렇게 좋아하고 있었는데 그때 밖에서 누군가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목발을 짚고 있는 한 남자가 그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레미의 어머니가 레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저 사람이 바로 너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본 레미는 아버지에게 가서 인사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아버지가 목발로 레미를 밀치면서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이 아이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이 아이가 바로 레미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뭐라고 말했냐면 왜 이 아이가 아직 우리 집에 있냐라고 하면서 어머니를 나무랬습니다. 사정을 알고 보니까 레미는 어릴 때에 비단 옷에 쌓여 있는 채로 어느 길가에 있었는데 아기 때죠. 완전히 아기 때. 그때 이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데려온 목적은 뭐냐면 비단 옷에 쌓여 있으니까 부잣집 아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다 보면 어느 날 그 부모가 돈을 많이 가지고 와서 아이를 찾아가겠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부모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레미의 어머니에게 이 아이를 쫓아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쫓아낸 줄 알았던 아이가 그 앞에 서 있으니까 어머니에게 화를 낸 것입니다. 돌아온 아버지는 어머니가 없는 틈을 타서 이 레미를 극단에 팔아 넘깁니다. 레미는 집을 떠나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극단 단장의 손에 이끌려서 집을 떠나게 되는데요. 집을 떠나게 될 때 극단 단장 할아버지가 레미에게 해준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아버지가 너를 매몰차게 대한 것도 잊지 말되 어머니가 베푼 사랑을 반드시 기억하라라고 말을 하면서 이 레미를 데려갑니다. 그 이후에 궁금하시죠? 예, 집에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집 없는 소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레미와 같이 아버지에게서 쫓겨난 한 소년이 있습니다. 이 소년의 이름은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의 어머니는 누구죠? 하갈은 바로 아브라함의 부인이었던 사라의 여종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의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86세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주지 아니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라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창세기 16장 2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16장 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당시는 종도 자신의 소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레가 생각하기를 자신의 요종이 아브라함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으면 자신의 소유가 될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또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말에 의해 아브라함과 하갈이 동침해서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이 자녀가 하갈의 아들입니까? 사라의 아들입니까? 예. 아무리 사라가 자기의 아들로 주장해도 하갈의 아들로 자라게 되죠.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사라는 큰 시련을 겪게 되는데요. 그 시련이 뭐냐면 이 하갈이 아이를 잉태하자 그때부터 그 주인이었던 그 사라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했겠죠. 뭐 애도 못 낳으면서 막 이러면서 막 구박을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너무 이 그 하갈이 사레에게 이렇게 함부로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중에 14년 후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아브라함 100세 때 이삭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자, 창세기 21장 8절과 9절에 보면 그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예, 둘의 나이 차이가 14살이나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이스마엘 보기에 완전 애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이 뭐 장난을 좀 심하게 쳤겠죠. 근데 그것이 사라의 눈에 걸렸습니다. 왜 걸렸냐면 저렇게 계속 자라게 두었다가 나중에 이스마엘이 이삭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요구를 아브라함에게 하게 되냐면 창세기 2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예, 지금 그 PPT를 잘못 띄웠는데요. 예, 자, 창세기 21장 11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중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하갈하고 이스마엘 내쫓으라고 사라가 얘기한 겁니다. 얘기할 때 그냥 편하게 얘기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분명히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여보, 나야 하갈이야, 이스마엘이야 이삭이야, 오늘 중으로 선택하세요. 선택 안 하면 나는 내일 이삭을 데리고 떠날 겁니다. 이 정도로 강하게 얘기했겠죠. 그렇죠. 예. 지금 사라의 태도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에 보면 요종의 아들도 처음에는 자기의 아들로 생각했는데 막상 진짜 아들을 얻고 나니까 생각이 싹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를 아브라함에게 하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창세기 21장 11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죠? 매우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사라가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이거를 거절하기가 너무 쉽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이스마엘이 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아들입니까? 86세 때 얻었던 첫 아들이잖아요. 비록 종의 아들이지만 그 이스마엘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기쁨을 아브라함이 얻었겠습니까? 그리고 아직 청소년의 나이였고요. 그런데 이 하갈과 아들을 쫓아낸다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충격적인 응답을 하십니다. 무슨 응답입니까? 사라 말이 맞다. 이스마엘과 이삭은 같이 있기 어렵다 라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사라 말대로 하라고 하신 겁니다. 이 말만 들었을 때는 아브라함이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라가 지금 인간적인 어떤 그런 감정과 질투와 두려움으로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하는데 그것은 천륜을 거스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냥 쫓아내라고 한 게 아니라 네가 이스마엘을 내보내면 내가 이스마엘을 책임져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따라 14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합니다. 아브라함 보면요, 참 믿음의 조상이긴 한데 하는 행동을 보면 좀 별로일 때가 많아요. 그렇죠? 아무리 하나님이 보내라고 했는데 그래도 좀 뭔가 많이 실어서 보내줘야지. 물 한 가죽 부대랑 떡 좀 주고 쫓아내는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 또 이전에 애굽에 가서는 자기 부인을 동생이라 하기도 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아브라함의 행동이 인간적으로 보면 좀 부족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이스마엘과 하갈을 보낸 겁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스마엘과 하갈을 보냈지만 이 상황에 가장 서러움과 고통을 느끼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이었습니다. 하갈은 사라의 요정으로만 살았는데 광야에 물 한 가죽 부대 메고 떡 한 덩이 들고 나왔으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소년이었던 이 이스마엘 역시 마찬가지였겠죠. 그래서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되었고 창세기 2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21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감목덤불 아래에 두고. 방황하다 보니까 물이 떨어졌고 이제 목이 말라오고 갈 곳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하갈은 이스마엘을 감목덤불 아래에 뒀습니다. 이 감목덤불은 그늘이 많은 식물이 아니라 약간의 그늘만 피할 수 있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 식물 앞에 더위를 조금이나마 피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이스마엘을 두고 16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화살 한 바탕 거리는 화살 한 번 쏘았을 때 가는 거리 한 5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참한 상황에서 이스마엘을 가까이 보는 게 너무 괴로우니까 한 50m 거리에 이스마엘을 감목덤불 아래 두고 그리고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소리내어 울면서 있는 하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하갈은 자신이 죽는 것을 생각할 그런 여유도 없습니다. 자신의 앞에 있는 아들, 자신이 종으로 살아간 것도 너무나 슬프고 괴로운데 자신의 아들로 태어나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들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갈이 그렇게 이스마엘을 보고 울고 있을 때 저 멀리에서 이스마엘도 하갈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스마엘도 오늘날로 말하면 청소년 시기를 지나고 있었을 텐데요. 이 상황을 대충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 멀리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를 바라보는 이스마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이스마엘은 한때 아브라함의 사랑을 독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작은 수풀에 의지해서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이스마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갈 같은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이스마엘 같은 심정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나의 의지와 상관없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쫓겨나는 것 같은 괴로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서러움과 괴로움 속에 아무리 울어도 들어주는 이가 없는 광야 한복판에 놓인 것 같은 삶을 살아간 적이 있습니까? 우리
그 청년들 중에 이런 삶을 겪어봤다면 아주 이렇게 풍파 있는 인생을 살아온 것일 거고요. 보통 나이가 많으신 우리 어른들은 이러한 삶을 한두 번은 다 겪어봅니다.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스마엘 같이 쫓겨나서 광야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까요? 내가 만약 이스마엘이라면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쫓겨난 이스마엘 같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애통을 들으십니다. 자, 무엇을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애통을 들으시는 것이 쫓겨난 이스마엘 같은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게 눈물을 흘리며 하갈이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세기 21장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지금 누가 등장했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 보내신 천사나 또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사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존재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 지금 굉장히 슬프고 눈물 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궁금증을 가지게 되죠. 하갈의 소리를 들은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소리를 들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저기 있는 저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이스마엘이 이때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말했을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의 소리를 듣고 계시는 걸까요? 지금 이스마엘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어떻게 태어난 아들입니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을 통해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렇죠? 그 남자가 줏대 없이 소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부인 말을 듣고 실수해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그런 실수로 태어난 이스마엘에게 무슨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을 살펴보면요,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기 전에 임신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라에게 핍박을 받아서 도망간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4절에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라에게 이렇게 함부로 하다가 사라한테 쫓겨나서 광야를 헤맨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광야를 임신한 몸을 가지고 사라가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창세기 16장 10절과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렇게 임신한 몸으로 광야를 방황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 몸속에 있는 그 이스마엘을 내가 축복해서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고 바로 종으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너의 삶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갈이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믿었죠. 믿었으니까 사라에게 다시 돌아간 겁니다. 그 약속을 믿고 돌아갔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만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라의 종 애굽 사람 하갈에게도 약속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믿음의 조상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근데 아브라함 집에 종으로 있다 보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 같이 하갈에게도 흘러가게 된 것을 보게 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같은 약속은 아니지만 너무나 놀라운 약속이 종으로 있던 이스마엘에게도 하갈에게도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추정은 뭐냐면, 그 하갈의 믿음이 하갈에게만 머문 것이 아니라 하갈이 이 얘기를 이스마엘에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한 것 같은데, 이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은 바로 이스마엘이 그 순간 그냥 인간적으로만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비록 아브라함에게 버림받았지만 그 순간에 이스마엘이 하나님을 찾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 목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셨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요, 그럴 일은 자주 없겠지만 인생의 어느 시점에 가다 보면 하갈처럼, 때로는 이스마엘처럼 광야 한복판에서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부르짖어도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부르짖음이 허공을 떠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마태복음 5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애통은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그의 변하지 않는 언약이 나와 함께 함을 믿기에 그분에게 나의 마음을 애통하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통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해주신다고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7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렇게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이 이스마엘이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괴로울 때 있잖아요. 정말 괴로워가지고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아무리 그렇게 힘들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애통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위로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기하게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 슬픔이 해소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면 그 마음이 평안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애통할 때 주시는 위로, 이것이 바로 이스마엘 같은 쫓겨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쫓겨난 이스마엘 같은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다시 바라보게 하십니다. 자, 우리 양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한번 외치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저를 다시 바라보십시오. 바라보시고요. 창세기 21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갈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21장 18절 말씀 보니까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으로 그 아이를 붙들라고 했습니다. 지금 광야고 물은 다 떨어졌고 힘은 없을 것이고 그 아이를 붙들어 일으킨다 한즉 아무런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손으로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그 다음 말씀 보시면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니까 믿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붙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이 믿음으로 그 아이를 붙들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창세기 21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믿음으로 그 아이를 붙드니까 그때 무엇이 보였습니까? 샘물이 보였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이 샘물은 원래 있었을까요? 없다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을까요? 원래 있었어요. 원래 있었는데 절망한 가운데 있으니까 그게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일어서니까 그때 샘물이 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세전에 나를 택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평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큰 소리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그 약속이 우리의 평생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 말씀처럼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약속을 믿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보이지 않는 샘물이 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다가 너무나 괴로운 순간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 앞에 애통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위로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샘물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애통하면 좋을까요? 예,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새벽 5시 반 1층 소예배실에서 애통하기 좋은 장소고요. 금요일 9시 저녁 애통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비록 그때가 아닐지라도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께 애통할 때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샘물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마엘처럼 쫓겨난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하심으로 비전을 이루십니다. 하갈은 샘물로 이스마엘의 목을 축인 뒤 다시 힘을 얻어 아이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냐면 창세기 2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하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활 쏘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활을 쏘는다는 것은 무엇을 사냥한다는 거죠? 짐승을 사냥한다는 거죠. 짐승을 사냥한다는 것은 자급자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철없는 연약한 소년에서 이제는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이스마엘이 성장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근데 이런 성장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그와 함께 하심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하니까 광야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세워주시고 훈련시켜 주십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었냐면 이 이스마엘은 놀랍게 번성합니다. 이스마엘의 12아들이 태어나는데 이 12아들이 다 족장들이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25장 9절에 보면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이 죽자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해결이 안 되면 장례식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자신을 쫓아냈잖아요.
않았겠죠. 이삭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으면 당당하게 그 자리에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아버지가 없어도, 집에 유산 하나도 못 받아도, 광야에 내버려져도 활을 쏘면서 스스로 살아가고 스스로 성장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당당하게 장례식장에 와서 아브라함의 아들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이스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주어진 환경이 참 중요하기도 합니다. 태어날 때 어떤 집안에 태어났느냐, 나를 주록해주는 부모님이 계시느냐,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주변의 환경도 살아가는데 너무나 중요한 여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을 살펴보면요, 이스마엘처럼 뭐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광야에서 그냥 내버려진 존재 같아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삶이 세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을 세우는데, 사람을 성장시키는데, 사람을 일으키시는데 가장 뛰어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또 주어진 여건이 있으면 더 좋죠. 주어진 여건을 기반으로 더 크게 또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우리 청년 형제자매 여러분,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봐야 됩니까? 그 사람의 외모도 보고, 그 사람의 학력도 보고, 집안도 봐야 되지만 무엇을 봐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를 보고 배우자를 선택하면 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눈을 길러야 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를 얼마든지 성장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세워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마엘을 성장시킨 하나님께서 오늘 쫓겨난 이스마엘 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도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세워주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쫓겨난 이스마엘 같은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을 향한 애통을 들이시고요. 둘째,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요. 셋째, 함께 하심으로 비전을 이루십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팀 나와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쫓겨난 이스마엘 같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눈물로 부르짖어도 아무도 우리 목소리를 귀 기울이는 것 같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나에게도 약속을 주시고 나도 사랑하시고 나를